학계 2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잠깐 들어보았더니요. 스바냐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거라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거든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스바냐가 BC 한 620년 전 사람이니까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거 그렇게 좀 정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계는 그보다 한 100년 이후에 한 BC 한 52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라고 나오죠. 1장 한번 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때 활동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다니엘. 예?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또 이어서 바사 왕까지 다니엘은 여러 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죠. 그 당시에 다니엘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계가 그때 함께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였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계서에서 주로 말씀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귀중함, 성전의 소중함.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가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같이 읽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을 해놓은 아주 화려한 집을 의미합니다. 자기네 집은 너무 화려하게 그냥 아주 번쩍이는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가 과연 옳으냐. 너희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은 다 회파했는데 예배할 곳이 없는데 그렇게 해도 과연 괜찮은 거냐. 너희의 행위가 옳으냐.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는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나가죠. 깨어진 항아리에는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소출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야.
되게 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뭐 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돼요. 이게 행함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은 무엇이 상급으로 이어진다? 행함이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요. 상급은 뭘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아요.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럼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행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고 계산하시고 상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금은, 보화, 모든 것이. 다윗이 현명한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다 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현대판 금값으로 하면 하루에 한 9억쯤 3천년 동안 들여야, 그래야 900조가 돼요. 900조. 요즘은 5배가 더해서 5945, 4500조인데요. 아유, 그러면 더 많이 계산해야 돼. 어마어마한 걸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9억쯤 3천년을 드렸다.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지만 주의 전을 위해서 다윗은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궁정에 있는 첫날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가 바르냐? 너희 집만 잘 꾸미고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과연 바르냐? 한번 살펴봐라. 8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건축하는 그저 목조 건물이지요. 솔로몬 성전도 목조 건물에다가 금을 입힌 거죠. 금을. 내소 외소에 금을 잔뜩 입혔죠. 그래서 금이 그냥 금으로 그냥 솔로몬 성전은 지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으로.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했죠. 지성소, 성소 할 거 없이 다 내소 외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만일 성전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신령한 집, 심령 성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성전에 제일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의 전시는 그전에는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성막, 모세의 성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고 올리압과 부사렐이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7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헤롯 성전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성전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왜 있어져야만 했냐?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령 성전.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심령 성전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예배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신령한 집을 건축하고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이는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그런 말씀도 주셨다. 예배하는 곳,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 재산을 다 드려서 성심성의껏 정성껏 주의 전을 건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신령한 집, 심령 성전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나?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다 회파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어지는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0절 가겠습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 해파되어져서 없어진 성전. 그러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아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20여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렵사리.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하지만 다 이기고 건축을 완공해 놓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은혜와 복주심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핏값으로 산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나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교회인지 성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엄청난 것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 거의 다 해줬지만 솔로몬도 엄청나게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낙성식 때 상랑하고 우리 요즘 말하면 입당 예배 때 솔로몬은요 엄청난 많은 그러한 양떼와 소떼들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성전을 말씀하면서 갑자기 뚱뚱딴 생뚱맞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은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다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건축해야 될지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동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에서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주의 전은 이렇게 쓰러져 가도 회파되어도 관심도 없구나.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거예요. 아까운 거 있냐? 너 아까운 거 있으면 말해봐. 내 생명 오늘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가면 끝인데 아까운 거 있으면 말해봐. 여기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너 뭐가 아까워가지고 뭐가 아까워서 못 드리냐? 주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거냐? 오늘날도요 정말 그러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저 후배 목사님은 우리 교회 건축한 거 와서 보고 장로님들도 와서 다 봤습니다. 제가 거기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다 결정했는데 나중에 안 됐어요. 장로님들이 틀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도 족한데 그것만 해도 행복한데 뭐 그냥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그냥 짓고 뭐 그러려면 재산 드려야 되잖아. 장로가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틀었어요. 결국은 목사님 사임하시고 떠나시고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내 재산을 다 드린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저는 금요일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려고 그러는데 초인종이 땡땅땅 울려.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저 동범이에요. 동범이가
가다가 왔나 봐. 왜 너 이 시간에 왔어? 그랬더니 폰을 청소하다가 꿈꿔 돌에다 놔뒀대. 그래서 가자고 열어주고. 아, 나 목사님께 드릴 말씀인데 얘기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는 틀림없이 드릴 거라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11조는 틀림없이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가르침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기특하잖아요, 젊은이가. 자기 쓸 것도 다 모자라서 그리는 세상인데 반드시 11조는 드리고 가르침 따라서 내가 잘 신앙생활 할 거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다 주의 것이야. 내 생명도 내 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 되는 일도 없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 놓으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전에 있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연속이고 장애물이 있고 고비가 있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적은 인원이지만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그러한 재정 상태에서 정말 어렵사리 건축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허구한 날 철야하며 금식하면서 많지 않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죄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주의 전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로 지어진 새 성전입니다. 다시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의 소중함, 성전의 귀중함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전이 소중하고 귀중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우리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전에 무용지물과 같은 그러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교회를 폄훼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사업장이나 영업장이나 돈 버는 것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오염의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하는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사회인가?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책임이 너무 크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혈의 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전, 그러한 교회, 거기에서 우리들이 오늘도 힘을 얻고 말씀의 생수를 얻고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힘을 내어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 어제 저녁에 스바냐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스바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1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심판의 날, 분노의 날,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무 은과 금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계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은과 금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거 다 내 거다. 내가 원할 때 나에게 드리지 못하는 은과 금은 다 배설물과 쓸데없는 것이다. 사실 천국에 가면 은과 금이 뭐예요? 도로 포장재인데 은도 포장 안 해. 은도 황금으로 다 포장하는 건데,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은 붙잡고 금 붙잡고 은 붙이 금 붙이 때문에 내가 금과 은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23절 읽고 마칠게요.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사단도 마귀도 우리를 찝적대지 못하고요, 왔다가도 한 길로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간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오늘도 화이팅 할 거다. 할렐루야 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리면 오늘도 재수 되게 없네 그러지 말고, 이야, 돌뿌리에 걸렸어도 내 다리 삐지 않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전진하면서 이렇게 가야 그리스도인이지.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환난도 풍파도 많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너무 많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도전하며 하루하루 소망 중에 달려갑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기에 주의 전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와 엎드렸습니다. 승리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예배가 정상화되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